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감탄하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신 믿음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 들어보셨나요? 요즘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 장성호 모팩 스튜디오 대표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한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올해 미국에서 부활절에 맞춰서 개봉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로서는 흥행 1위라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찰스 디킨즈의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책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성우진들, 굉장한 사람들이 거기 성우로 참여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참여하여서 여러모로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킹 오브 킹스, 왕들의 왕입니다. 진짜 왕이라는 얘기인데요. 세상 역사에서도 참 많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 중의 왕은 누구인가? 그것을 이 영화에서는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분의 모습은 사람들 위에 아주 뻣뻣하게 군림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급기야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것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 이렇게 보면요, 대충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겹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게 했던 대상이 다르고요, 또 예수님의 모습, 그 복음서만의 예수님의 모습이 주안점으로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최고 왕인 그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아까 전에 찬양했죠. 예수 나의 왕,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요. 그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부터 그것이 드러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왕이신 그 아기 앞에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인데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들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적개시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본문의 평행 부분인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페니키아인이라고 알고 있죠.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 또 이방 여인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굉장히 다급한 소리로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22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귀신 들려 어려움에 빠진 딸을 구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틀림없이
그분은 메시아이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서 주님이 지나가실 때 크게 소리 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면서 딸의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 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한 것은 정작 딸이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과 딸을 동일시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 그 딸이 바로 나와 같다. 그러면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극한 모성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반응 너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녀를 그냥 무시하셨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던 주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서서 그녀가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께 어떻게 좀 주님 해보시라고 제자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아리송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그 선교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에 한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그렇게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선교에서 완전히 배제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주님의 대답을 듣고서 이 가나안 여인은 마음이 정말 상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와 이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에게 26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더 이해가 안 가는 매몰찬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비유의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의 이미지, 우리가 지금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랑 다릅니다. 굉장히 귀엽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의미의 개는 하나의 욕설이었습니다. 아주 하시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러한 나의 자녀들이 받을 떡, 이 떡은 뭘까요? 예수님이 베푸실 은혜, 복음, 복, 치유, 도움 이런 것들을 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참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취부급을 당한 이 여인, 근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이 엎드려 절하며 도움까지 구했는데 이 굴욕적인 취급을 받았으니 얼마나 무안하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먼저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긍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개 취급하는 것 옳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개와 같이 하찮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고요. 그러한 개 같은 나도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 그 조금의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간구의 말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여자여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놀람, 감동의 감탄사입니다. 주님께서 화들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와우, 와, 오, 이렇게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을,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감탄사까지 쓰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청할 때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거의 중간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또 유대에서의 어떤 사역을 주안점으로 해서 기술하고 있다면 15장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차차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가서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가지 말고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온 민족으로 나아가라, 이방 지역까지 나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참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부모의 간구를 통해서 그의 자녀에게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외아들의 관을 만지심으로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12살밖에 안 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주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렇게 하시면서 어린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가서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모의 간청이 있을 경우에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애타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뒤따르며 뒤에서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끝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또 그의 자녀들을 걱정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우선의 일로, 최선의 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 겸손히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의 자녀를 반드시 돌보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은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부모인 우리를 새롭게 만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 딸의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메시아를 찾지 않았겠죠.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겸손하게 메시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 가까이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반대의 경우 우리가 이 딸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리는 이 어머니의 모습,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 지극한 모성입니까? 우리가 어제 어버이날을 보냈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이 시간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주님께 부모님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굴곡 많은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며 살아오신 부모님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청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혹시 연로하셔서 아프신 부모님이시라면, 요양원에 계시거나 아프신 우리의 부모님이시라면 더욱더 부모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큰 믿음,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 이렇게 감탄하셨던 그 믿음에 우리가 오늘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으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러한 감탄과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